이사야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엉터리 목자의 죄악과 엉터리 목자와 죄악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한 뒤에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말씀 이제 58장을 가보면 생각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58장이 전체가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9장, 60장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야기인데 14절을 보면 이 14절 말씀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어디에서 들었던 유사한 말씀이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같은 그게 40장 1절로 11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낮은 곳은 높이고 도두고 높은 것은 이제 평탄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40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57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57장의 내용인 거죠. 이 백성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죠. 거치는 것을 제거하고 수축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15절서부터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5절로 19절은 그 고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한다. 하나님 1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지극히 존귀하다. 존귀하다에다가 지극히를 하나 더 얹었어요. 최상급이죠. 가장 지극이라는 말이 가장 최고, 최상, 거기서 존귀한 자. 그러니까 무슨 일개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대통령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 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일시적인 분이 아닌 거죠.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제가 평상시에 안 쓰려고 노력하는 단어들 또는 문장들 이야기를 거기 적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그거 2인칭, 3인칭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맞는데요. 하나님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2인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니까. 마치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도 살아계시네 이런 거고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라는 말이나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2인칭으로 쓰기가, 그러니까 2인칭 상대방에게 쓰기가 적당한 표현은 아니죠. 3인칭으로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도 지금도라는 말은 쓰면은 좀 맞지 않죠. 그죠? 지금도라는 말은 언젠가는 안 살아계실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라는 말은.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쓴 그 기도의 표현이 너무 좋아서
리바이벌을 하는 거죠. 그 표현 괜찮은데? 그래서 쓰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너도 나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이거보다는 영원히 살아계신 또는 뭐 그냥 살아계신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죠, 표현상. 그런데 뭐 지금도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어쩌다가 했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말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실수를 알고는 해야 실수했구나 이건 알고 해야 하는 건데 전혀 까맣게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영원히 거하시는 분, 이 영원히 거하시는 이 표현이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유한과 영원. 우리는 시간 내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피조물을. 하나님은 시간 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죠. 시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죠. 차이가 있어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일시적인 존재와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 이 피조 세계나 사람들과는 구별되신 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를 주의해라. 오다가 네 친구를 만났는데 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뭐 알았어요. 뭐 걔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다가 문 대통령 만났는데 너한테 안부 전화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표현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네 친구가 너 잘 있느냐고 그래요. 뭐 늘 하는 말이에요. 문 대통령 그랬어요? 그분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초청이라도 좀 하시지. 그분이 내 안부를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냐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셋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다면 바짝 정신 차리고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부동자세 취하고 그리고 귀를 바짝 기울여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셔서 우리하고는 전혀 청와대에 있는 그분을 우연히 우리 아버지가 만나고는 그분이 네 안부를 묻던데 근데 왜 화들짝 놀라느냐면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양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고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곳에 있으시면서 또한 그 양반은 대통령이라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콩나물이 얼마인지 잘 모를 거야.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사본 적이 없는 목사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그거 알 리가 없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노시 콩나물 가게 하는데 요즘 콩나물 시세가 이렇다면서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 옆집 두부 가게 아저씨가 콩나물 가격에 대해서 걱정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그 양반이 우리 집 콩나물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분이 콩나물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15절이 대단히 이게 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인데 다시요. 지극히 존귀한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 그것도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콩나물 가게 아저씨 걱정을 하듯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 콩나물 파는 거 보는 건 네 몰랐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 통회하는 자. 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사람. 이 삶의 어려움이나 또는 이게 회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찾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엉망이 되고 많은 환난을 겪는 그런 의인들과 함께 해서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서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할 때 나의 영혼 이런 뜻이도 함도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를 소생시키겠다. 또는 이제 성경에서 영은요, 마음을 말할 때도 있고요.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꼭 영이 영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러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 낮고 비천한 자, 즉 이 두 사람,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이거는 자기들이 처한 이 고달프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그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 의지할 바가 없어서 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소생시켜 일으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계속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다 보면 그 결론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기독교인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소생하는 것에서 안 끝나요. 그분을 닮아가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요만치도 없어. 그러면 그건 뭔가 고장난 신앙인 거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능력자가 됐다.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잘 닮으면 그건 영화, 구원의 완성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말, 행실, 마음. 그래서 제가 이걸 언행심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한문 표현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언행심사.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입이 아주 뾰족한 송곳 같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정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재수가 하나도 없어. 그죠?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혀. 그건 뭔가 고장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가정, 사회 여기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누구를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이거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싶어 하게 만들어가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도 뭐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사람이죠.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 뭐 띠띠이고 뭐 가정마다 방문하 그것은 필요는 해요. 근데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죠. 그거는 1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다퉈도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요. 그것은 이 말은 이유는, 그러니까 영어 같은 데는 이유를 말할 때는 wh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단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런 단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것은 이렇게 나와요. 것은 여기에 y가 들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야,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지은 영과 혼, 이 말은 내가 지은 피조물 너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나의 자녀, 나의 피조물, 그의 영과 혼, 이 혼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 영, 혼, 몸 할 때 혼이 아니고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과 그의 혼, 호흡이, 영과 호흡이 그 숨결이 피곤할까? 피곤하게 될까? 그러니까 숨결이 피곤하다는 살아가는 인생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낙심하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냥 목숨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질까 염려해서 다퉈도 죄인인 너와 내가 다퉈도 영원히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그게 끊임없이는 않겠다는 거야. 하나는 이유가 네가 낙심할까 봐.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택을 입으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입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이제 김 집사가 물은 거예요. 김 집사가 이 집사 요즘 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집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거 내가 얼마 전까지 100일 기도했거든. 그 입 꼬매야 돼. 그거 아니야. 100일 기도를 했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100일 기도를 아니라 1000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소용없어. 100일 기도를 못하고 일주일 기도도 못하고 식사 때마다 간단하게 5분 기도만 했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거 없으면 1000일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들은 여전히 탐심의 죄악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셨을지라도 또 그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 얼굴을 가렸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진노하시고 치시고 그랬지만 노하였으나 그랬지만 그들은 아직도 패역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하면 회개를 할 것 같으나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이 말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집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더라고요. 거친 사람도 아니고요.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인간은 고집스럽게 패역한 길을 안 고치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그 인생의 길을 보았은즉 그 말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진노하다가 그 진노를 그치고 고쳐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화를 내거나 같이 아니면 너는 그런 놈하고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야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포기하면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포기한 내 쪽에서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 막보기로 막 한다든지 포기하면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 고집 앞에서 그 패역함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했느냐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안 변하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런다고요. 네가 스스로를 고쳐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그를 인도하며 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고쳐줄게, 인도할게, 위로를 얻게 할게 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죠? 인간이 못하니까. 인간이 그 반응을 바르게 보이지 않고 패역하고 고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그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야 되죠? 1년? 3년? 아니, 죽을 때까지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면은 많이 고쳐졌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인 겁니다, 평생. 그래서 누구를 참아줘도요, 죽을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참으면서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위로를 얻게 해주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죠. 지금 마음을. 사람이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치료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참 보세요. 입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입술도 물론 창조했지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어떤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뭐죠?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말이죠, 말. 그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15절에서 말했던 소생, 그 소생이 고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입술에 평강이 있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입술에 평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염려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 화나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 마음이 삐딱해진 것도 안 되고 불안이 있어도 평강의 열매가 없죠. 불안한데 어떻게 평강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럼 누가 불안하냐? 모든 인간은 다 불안. 죄인은 다 불안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죄 지은 인간의 맨 처음은 첫 번째 행동이 두려워 숨은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불안해합니까? 이런 거 불안한 거죠.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고 당장의 육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불안하고, 그죠? 우리 가족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장래는 어떻게 되고 이거 불안하면은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평강의 입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고칠 때는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고. 그래서 내일 말씀이 생각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절까지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거를 말하는가. 그것이 14절에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거치는 것을 제한다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20절, 2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나 아기는 이래요. 실컷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아기는, 이 아기는 누굴까요? 아기는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대입을 하면 고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 아기네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평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강이나 평온이나 평화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치심을 거부하고 평온이 없기 때문에 마치 뭐 같으냐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여러분, 이 8월 달이나 9월 달에 보면 태풍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태풍이 이제 일본 쪽으로 간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태풍이 있을 때 바닷가 가보셨나요? 야, 태풍이 올 때 바닷가 가본 적이 있는데 두려워요. 집채 같은 파도가, 그래서 방파제가 있잖아요. 방파제에 막 부딪히는데, 그런 것 같은 사람의 마음,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덕진공원의 물 같은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죠. 막 요동치는 거죠. 막 울부짖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입니다.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조금 험한 표현을 하면 마음이 지랄발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 할머니 세대는 입들이 좀 거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랄병 걸렸다 뭐 이런 표현도 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뻘떡증 났다 뭐 이런 말도 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막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이 진흙과 더러운 것,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평안하지 않으니까 선한 것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더러운 것을 막 쏟아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악한 것을 쏟아내요. 이게 다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악을 쏟아내는 자는 자기 마음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런 사람도 통회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통회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돈을 많이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 돈이 많은 사람도 평강이 없으면 쓸모없고, 여러분 그 재벌 2세 회장 이런 친구들이 보면 뭐 마약을 해서 뭐가 어쩌냐고, 돈이 많으니까 감옥 갔다가도 금방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여자들도 남자들. 왜 그럴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악에 받쳐 산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있건 없건 죄인은 다 악에 받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재벌들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게 불안한 재벌, 인간의 인생의 불안은 재벌도 똑같은 거예요. 삼성 이병철이가 죽기 전에 물었잖아요. 인생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결국은 질문은 했지만 돌아오지는 않고 그냥 원불교인으로 죽었는데, 삼성 쪽은 원불교가 강해요. 현대는 개신교. 그러는데 이 재벌 회장이 자기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왜 20몇 가지의 질문을 했을까요? 불안하니까. 자, 다시. 이 악인은 마음의 불안이 악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통회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뭘 고치느냐? 가난을 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없는 악에 바친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죠. 나머지
뭐 돈, 건강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말과 행동과 또 마음 씀씀이 이 마음 속에 자리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데 평강이 없어서 말을 악하게 하고 토끼서리게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다면 뭔가 아까 말했잖아요. 병든 신앙이라고. 그걸 고쳐서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겸손한 그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그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켜서 이제는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악에 바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평강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것 다 잔잔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의 언행심사로 드러내며 주를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